자, 오늘은 시편 마지막 장, 시편 150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150편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장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어줍니다. 사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죠. 찬양이 주를 이루는 성경이 바로 시편 성경. 그 중에서도 마지막 시편인 150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무려 찬양하라는 말이 13번 나와요. 짧은 적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고 신앙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고 사람, 모든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안정적이고 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장 피크를 이루는 그 정점, 가장 행복한 그때가 언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본업,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핵심 가치죠.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있는 도구,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기. 오늘 보니까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이 되어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악기, 우리 사람의 몸입니다. 몸, 입술, 우리 입술. 그래서 오죽하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건세, 입술에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리 잡고 서야 될 그 자리, 자기의 자리,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성소, 특히 이제 성소에 나가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성소에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성전을 얘기하죠. 성전 중에서도 성소,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 자,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직접 높이는 강력한, 적극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그 자리에서 나타내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찬양.
교회는 찬양이 정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사실 말씀보다 먼저 이렇게 앞서가는 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그 앞에 수금과 재금과 각종 악기로 또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죠. 말씀의 능력은 찬양의 역사 속에 더욱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의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서 사울이 미친 짓을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은 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가야 하는 그 필요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서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발에 수갑이 채워지고 옥문이 가득 꽉 잠겨져 있고 16명의 군인들이 부장이 돼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몸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찬양의 울림이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을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기쁘고 아름다운 일들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노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 골수를 말씀이 찔러 들어간다고 했어요. 말씀이.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과 이 찬양이 영혼의 가슴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두죠. 또 이제 창공에서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장소는 첫 번째는 성전이지만 이 교회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창공 하늘 아래 모든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디든지 주님은 찬양받으실 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조차도 찬양을 했죠. 그리고 참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있다면 그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팀의 악기팀의 그 찬양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에서 효부가 갈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가득한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찬양의 울림이 가득할 때 말씀은 능력이 되어 사람들 가슴속 깊이 파고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입술, 또 우리의 박수, 우리 모든 게 악기입니다. 악기.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을 했어요. 왕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정말 재롱잔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참 두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보십시오. 하나는 제복을 입은 군인들처럼 목사님들이 막 이 거창한 가운을 입고 또 하기도 하고 막 천주교 같은 경우 그렇죠? 화려하게 입고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너무 폼을 잡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경건하게 드린다는 게 뭘까? 경건이 뭘까? 경건이라는 게 영적인 것인데 그럼 영적인 것이 뭘까? 경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와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경건이라고 봅니다. 경건의 해석이 잘못돼서 언젠가부터 이 경건이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고 자기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는 인간적인 것으로 그래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자, 살아 숨쉬는 것은 다 찬양할 의무가 있어요.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가 뭡니까? 그것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없는 삶은 그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난 크리스찬의 차이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이 감사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고 가치 있을 때는 우리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정말 영광과 기쁨이 가득 찬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총이 저와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